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예, 3절 중반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난주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들을 순결케 하는 이 성령의 이러한 이 작용과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이 부지런함, 이러한 순종을 사용해서 이 말씀과 이러한 은혜의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의 이러한 삶에 박차를 가하는 사도 바울도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이 수고하는 자, 또 힘쓰는 자, 애쓰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육신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 사회보신 행제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도리어 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해감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원칙은 우리가 성화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의지와 그것에 대한 이 수고와 이 노력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서 주님을 닮고자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냐, 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때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처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을 의지한 이런 것이 자꾸 약해지거나 또 강한 이 육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수고는 도리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성화는 우리의 이러한 이 수고와 또 이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성화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이러한 이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밖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 선교적인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라 하는 이 부분의 이 시작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가 점점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참 겸손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됐는가, 우리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순간 우리 마음에 영적인 이러한 어떤 것이 없는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부패성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때가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삶에서 때로 이러한 마음이 처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그와 같은 때죠. 그래서 그건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화는 언제 완성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이러한 성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못다 이룬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부패성이 제거되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는 이 악과 또 이 세상의 이러한 이 조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두움의 이러한 세력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이러한 생활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갔다고 해서 영화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영화라고 하는 이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러한 영혼과 육체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게 이 구속의 완성이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해서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성화의 완성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아직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영화는 우리의 노력이 일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죠. 죽음 이후의 성화의 완성도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이것도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닮고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와 같은 일체의 이러한 이 순종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수고, 그건 이 땅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상급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늘나라에 가는데 상급까지 뭘 우리가 바라보겠나,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주님이 상급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상급까지 뭐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됐지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죠. 우리가 한 달간 일하면 월급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월급을 안 받으면 왜 한 달간 일을 합니까? 근데 나는 뭐 그 월급 필요 없고 막 그냥 일하는 것만 해도 즐겁습니다. 나중에 월급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박해를 받고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되죠.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계시를 받고 그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임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7 교회에 전달하는 이것이 이 사도 이러한 요한의 마지막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러한 언어를 보면 계시록 잘 이해가 됩니까? 왜 계시록이 이해가 잘 안 되냐 하면 많은 것들이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사용하는 이 언어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러한 의미를 100%다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계시록이 100%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도 명백하게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비전을 담고 있는데 명백하게 미래에 일어날 그 비전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나가는 소망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이 소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 새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에 힘을 가지게 하는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것은 이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영혼과 이 썩지 않는 몸을 되짚는 이 영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앞서 죽은 이러한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 영화의 상태에 못 들어갔죠. 영화의 상태에 못 들어가고 영혼은 가 있지만 그들의 육체는 이 땅에 썩어 한 줌의 재로 변화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휴거당하면 휴거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이러한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영화가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거되지 않고 죽게 되면 몸을 이 땅에 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만 가게 되는데 우리 영혼은 언젠가는 부활한 이러한 육체를 만나서 그곳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임시로 어떤 곳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낙원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두 군데가 두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음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건 이제 대충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죽은 이후에 음부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음부에 있던 영혼이, 낙원에 있던 영혼이 부활한 몸을 입고 난 이후에 입으면서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건 대충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지옥 간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중간 상태는 잠시입니다. 이게 20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낙원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 그리고 잠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죽은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큰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음부와 낙원은 성경에 큰 이런 설명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대해서 찾아보고 낙원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풍부한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음부는 그곳에서 충분히 이 지옥의 맛을 보는, 그리고 낙원은 그곳에서 충분히 천국의 맛을 보는,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에 비유되어 있고 음부는 이 불꽃 가운데 구움이 나는 그런 식으로 비유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는,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이나 낙원 별반 차이가 없고 음부나 지옥은 별반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낙원에서 천국의 각종 좋은 이러한 위로와 축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들어갈 이러한 이 천국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죠.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 지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맛보기는 하지만 이 지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바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음부 지옥으로 간다든지 음부로 갔던 어떤 영혼이 어떤 일이나 계기로 다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는 이런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이 땅에서 부모를 향해서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기고 이렇게 하면 음부에 있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거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이단교리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희생하면 된다고 하면 제2의 이러한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성경에는 제2의 이러한 기회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이 중간 상태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천국에 간 그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혼과 몸이 함께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은 이런 이 장소가 아니고 어떤 가상적인 그러한 현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의 이러한 이 정언에 이렇게 보면 천국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불멸하는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결합해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같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차이가 있다면 천국에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러한 이 공간에 이런 것을 초월하는, 마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셨을 때 우리 주님도 부활 이후에 이 음식을 드셨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쓱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라게.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유롭고 또 우리가 이 장소의 이동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서 볼 때 그것은 맞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에 이루어질 하늘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절에 첫 번째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뭐냐면 이건 위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곳, 위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알든 모르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눈물 없이 못 사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나그네 이러한 이 서러움 가운데 이 눈물을 간직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다가 또 살다가 죽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통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우리는 영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또 죽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 전 과정 자체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온 이러한 발자취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러한 눈물이, 그러한 이 발자취 이러한 자중마다 그러한 눈물이 뿌려져 있는 그 길을 살아온 나그네와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이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고통과 눈물과 병과 한숨과 계속해서 흐르는 이러한 눈물이 없는 그것을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눈물이라고 했을 때 그 눈물의 종류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관여에서 흘린 이러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러한 눈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해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한 적이 있으시죠? 그러한 이 깊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때로 큰 죄 때문에도 그러지만 어떤 이 작은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란 한계를 보기도 하고 참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을 쫓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이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이러한 참회의 눈물,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그러한 눈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중에 이 세상이 주님을 계속해서 거스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흘리게 되는 이러한 이 중보의 이러한 눈물, 이것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이러한 이 핍박이나 또 이러한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참지 않아도 될, 견디지 않아도 돼야 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흘리는 이러한 눈물,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 눈물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그는 주님과 관계된 이 성화와 영광을 위해서 흘렸던 이러한 눈물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아시고 정말 나를 위로하시는, 내가 받은 고난보다 훨씬 더 위로가 큰, 내가 겪는 아픔보다 주님의 이러한 함께 하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훨씬 큰 이걸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가면 이러한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친히 닦아주시는 이와 같은 위로가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겪어야 했던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과거를 가끔씩 우리가 회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돌아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지금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는 회상 방법입니다. 우리 과거를 회상을 할 때에는 그러한 과거의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내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참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시간 동안은 내가 그와 같은 이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위로해 줄 그러한 이 눈물 좀 한번 흘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이 주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나은 이러한 긍정적인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 이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산 사람들만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눈물을 안 닦아주시면, 그럼 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산 사람은 그럼 주님이 닦아줄 눈물도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이건 이제 굉장히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것이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했을 때 우리가 때로 주님을 등지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흘렸던 이러한 눈물, 때로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패한 성품,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그리고 이게 어쩔 수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부패한 이러한 삶이나 마음이나 이 생각 때문에 이 부패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마찰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것 때문에 흘렸던, 이건 주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눈물도 우리가 흘리죠.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아집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굽어진 이러한 속성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 부딪힘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게 뭐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그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상대를 향한 그러한 악한 이러한 마음, 이것이 너무 커지면 막 분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복수를 못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이러한 눈물들도 주님이 친히 씻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러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을 때 그건 눈물의 이유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성도들을 향한 이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만 흘리는 눈물 아니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흘렸던 그러한 눈물도 씻기시고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납된 이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입증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면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동네에서 놀면서 형아들한테 맞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부당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기가 뭐 dem비도 되지 않으니 울면서 엄마를 찾아가죠. 그런데 엄마는 모든 것을 일단 접어두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그 아이의 이러한 역성을 다 들어주면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엄마는 이 애가 지금 억울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애가 울고 왔기 때문에 그 애를 안아주면서 애가 틀린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인데 우리가 인생을 좀 많이 살았다고 하는 이건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에 이러한 길을 좀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힘든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란 삶을 이 삶의 기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나 아픔, 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눈물이나 아픔, 이런 것들은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인생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눈물 흘림을 당하는 이것을 며칠 더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정말 위로가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사람의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이 참된 위로가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 이 사람이 참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일은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위로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줬는데 내일은 우리의 이러한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위로요, 근본적인 이러한 위로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거의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최종적인 위로를 영원히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 완전한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위로가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안전한 이러한 위로는 이 땅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이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과객과 같이, 나그네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이러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눈물의 이유와 상관없이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세상에 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죽음의 이러한 저편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보는 이러한 사람은 이 사망이 얼마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이러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또 그들을 남겨두고 또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작은 그러한 소망인데,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죽음은 각각을 데려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는 이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모두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를 부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그 죽음의 길로 우리가 다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을 죽음 저편으로 떠나보낸 이러한 사람들은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을 맛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죽음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는 이러한 이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목매이고 불러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고 그리워해도 다시 볼 수 없는 이것이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이 지옥과 방불할 만큼의 이러한 고통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이 죽음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겨간다고 하지만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죽음은 그야말로 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주님을 아무리 많이 닮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 죽음을 끝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도 완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건 우리 마음에 작정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와서 우리를 갈라놓는 것인데, 천국에 가면 그와 같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게 되는 이 죽음의 이러한 뼈아픈 이러한 이 고통은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생의 이러한 나루터기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강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나 볼 수 있고, 곁에 있고 싶은 사람들과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는 갈라놓을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은 이 죽음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그 권세를 우리가 거스릴 힘이 없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 땅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세가 끝나는 곳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러한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큰 사고였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어느 병원에 있는데 빨리 와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화를 받고 거기 가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헤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두려움, 이러한 위협,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이 시간이죠. 그러나 이 천국에 가게 되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죽음, 이러한에 대한 위협과 이 두려움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천국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순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를 부르게 되면 우리가 가는 나라가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죄 많은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삶을 끝내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이 부패성 때문에 그렇게 깨어짐과 자기 부인과 그런 이러한 이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끝나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간절히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추구가 끝나는, 왜냐하면 더 이상 주님과 이런 관계를 끊고자 하고 우리를 그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힘이 끝나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오늘을 순서가 되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러한 수고가 끝나고 저녁에 퇴근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뼈저리게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더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딱 종치고 딱 퇴근하는 그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끝납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끝이 안 나요.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저 문제는 또 저렇게 이어져 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하나 완벽하게 끝내고 싶지만 이 세상에 끝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내느냐 하면 이 땅에 우리의 이러한 육체를 입은 삶이 끝내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죽음은 정말 우리의 이 마지막 이 땅에 거는 기대죠. 이 사도 바울도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겠다고 그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는 이 땅에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나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치루었던 이 죄와의 전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투성이가 된 이러한 이 전투복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의 이러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그러한 믿음에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안타까운 또 가슴 아픈 이와 같은 일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 뜻을 거스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와 같은 이 위협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 가슴 저미는 이러한 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배우자가, 또 우리의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불현듯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이러한 때가 부모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때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아플 때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아프다고 나오면 될 건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될 것인데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생의 이 벼랑 끝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의 벼랑 끝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이러한 이 통곡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들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는 과객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잠시 후에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지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러한 이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 구름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나면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런 위로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죽음과, 또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눈물, 그러나 이곳에서는 영원한 위로가 없고, 이곳에서는 이 죽음의 이러한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한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늘나라, 그것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을 21장에 이렇게 주면서, 그 나라는 이 나라와는 다를 것이고, 그 나라에 오게 되면 이게 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흘렸던 눈물, 그 이유와 상관없이 위로해 줄 것이고, 거긴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는 아픔이 없는 그곳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고 일곱 교회를 전해줬던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영원한 이 본향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위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그 약속을 하시니 그러한 약속이 저희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